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 두 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238페이지 정도 됩니다. 다시 하는 줄 알고 제가 봉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전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목사님이 서울에 휴가 간 사이에 서울에는 본래 4단계였었는데 4단계로 이렇게 마산도 이렇게 창원도 이렇게 떨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득이하게 또 이렇게 청년과 학생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일 가게를 운영하시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인근교회 교인들이 이 과일 가게 사장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물신양면으로 또 열심히 또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렇게 전하면서 과일을 샀습니다. 근데 이 과일 가게 사장님은 너무나 귀찮은 거예요. 예수 믿을 생각이 1도 없는데 계속해서 또 예수 믿으라고 권하니까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성도들은 참 특이하게 과일을 사는 거예요. 딱 보니까 정말 안 팔리는 거, 아주 작은 거, 또 과일이 좀 썩어서 팔 수 없는 것들을 골라서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왜 그렇게 사가냐고 물었더니 그냥 빙그레 웃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분이 와서 똑같이 사장님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과일을 골라요. 똑같이 그렇게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그냥 궁금해서 바로 앞에 있는 교회에서 나오신 거예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그 사장님이 어떻게 봤는지 모르지만 자기 발로 그냥 그 주에 교회에 갔다고 합니다. 이것이 참된 성금의 모습이 아닐까요? 성금이란 자원하여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바보가 되기로 할 때에 진실하게 신철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는 참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버렸습니다. 학교의 개학 시기도 때로는 밀리고 또 방학도 아닌데 온라인 수업으로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의 얼굴도 보지 못한 지도 아주 오래되었고 아직도 대학교의 신입생들은 친구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학생들도 있어요. 태어나면서 처음으로 주일에 교회 나가지도 않는 날, 나가지 못하는 날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길을 갈 때에 마스크가 필요하고 우리도 모르게 하는 행동들이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지 남의 원함이나 나의 원함과 필요를 채우기보다는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부분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의 자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는 성도들과의 교제는 너무나 또한 당연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당연한 것을 누리려고 하는 교회의 모습을 세상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본질이고 생명과도 같은 것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그저 선택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 뿐만 아닌데 사람들은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손가락질을 하고 예수님을 믿어 우리와 함께 한 몸이 된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싶어 하는데 자신들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부르고 또한 이기적인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세상과 어떠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에게 자꾸만 질문을 던져지는 세상에서 세상에게 우리는 어떠한 답을 주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지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막연하게 생각해 봤을 때는 그리 잘 지내지 못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은 아주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왜 바울은 이토록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했을까요? 바울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정말 절만 되면 또 말만 하면 어느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알 정도로 그렇게 가말리엘에서 공부한 아주 머리가 뛰어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21장에서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그러한 말씀이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바울은 분명히 율법에는 나무에 달린 자, 저주받은 자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의 입장에서는 저주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자, 어떻게 바울의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이 바울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라는 옛자만 나오면 그 사람들을 가두고 잡아서 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또한 어디로 갔습니까? 다메섹으로 행했던 것 아닙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결국은 바울은 다메섹으로 향했을 때에 자기 의로움으로 나는 이게 잘하는 거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그를 채찍질하고 때리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들을 잡아 가두고 또 죽이고 그러한 것을 당연히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 그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바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가이사르 법정에서 가이사르에게 상소를 한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배를 타고 로마까지 이송되었습니다. 이 여정에서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로마 여정을 떠나는 이들은 약 276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대부분이 죄인들, 중죄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긴 항해를 떠나는 바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들에게 보였던 바울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27장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장에서 처음 나타난 바울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를 탄 배는 아드렛 못 데려나오는 배였는데 이 배의 움직임이 원래의
항해 일정보다 더디게 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꽤 오랜 시간이 걸려서 간신히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래 일정보다 더디게 도착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디 가다 보면 그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몇 시에 도착하고 몇 시에 또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일정이 있었는데, 아마 이 모든 배를 움직이는 백부장과 그 선장들도 그러한 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일정이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바람과 계절 때문에 맞지 않고 계속해서, 그때는 동력이 아니라 바람으로 인해서 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딜레이가 돼서 이 선장은 가야 될 시간에 또한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마음이 초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때 경고합니다. 바울은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이번 항해가 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머물러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은 지극히 상식적인 모습입니다. 위협을 당할 것 같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심지어 더 항해를 지속하는 것이 위험해 보이는 어떠한 방법을 세워야 한다고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이 바울이 말하는데, 바울은 백부장에게 또 선장에게 우리가 조금 늦게 가더라도 천천히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힘든 상황을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이런 바울의 경고에는 백부장은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일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분명히 그들은 로마에 가기 위해서 한 10일이면, 예를 들어서 10일이면 갈 수 있는데 계속해서 딜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백부장과 선장들은 마음이 초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바울의 말을 아예 싹둑 잘라서 무시해버립니다. 이런 바울의 경고를 증명하듯이 곧이어서 이들은 강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 강풍은 유라굴라라는 이름에 붙여진 굉장히 크고 위협적인 강풍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한 태풍이었습니다. 이때 사도행전은 배가 밀려서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서 바람이 부는 대로 배가 흘러가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배가 흘러가게끔 내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배는 방향을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바람에 이들이 위협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8월 1일 날 휴가를 받아서 서울로 올라가는데, 제가 아내하고 약속을 했어요. 몇 시에 갈 거다, 몇 시에 도착할 정도가 된다. 내비게이션을 딱 보니까 몇 시에 도착하게끔 됐더라. 그래서 제가 말씀하고 얘기를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도착하면 저희 딸내미 생일이 31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31일날 못 가서 이제 하루 이제 미루자. 그래서 아빠가 축하해 줄게. 그러면서 그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가는데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정말 신나게 출발했어요. 그냥 지정 속도를 밟고 그냥 쭉 가다 보니까 중간에 비가 엄청 오는 겁니다. 정말 앞에 안 보이는 억수같이 오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고속도로에 가는 차들이 비상 깜빡이를 전부 다 켜고 몇 킬로요? 20킬로를 달리는 거예요. 아니, 시간을 맞춰서 가야 되는데 가지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조금 그치면은 이제 차가 많으니까 차가 밀리는 거예요.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반인가 한 정도 좀 딜레이 돼서 도착했는데, 똑같습니다. 같은 여정에서 가야 되는데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람 때문에. 바람이 너무 세니까 돛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돛 때문에 오히려 바람의 영향에 의해서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경고했듯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경고를 들었으면 나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여러분들, 저는 배를 그렇게 많이 타보지 않았습니다. 그 풍랑, 정말 아무도 없는 망망대해서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것도 평생에 한 번 볼까 말까 그런 풍랑 속에서 볼 때에 정말 무섭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끔 유튜브를 한번 봅니다. 유튜브를 한번 보면은 정말 이렇게 파도를 치면은 파도가, 찝찝한 파도가 그 큰 배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푹 꺼졌다가 올려나고 푹 꺼졌다가 올려나고, 생각만 해도 아찔한 그런 걸 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들에게 담대하게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1절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르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게 되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르데에서 내가 머물자고 했을 때에 조금 더 좀 머물렀으면 이러한 힘든 여정을 겪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이 말을 들었으면 좋을 것이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봐 내 말이 맞지가 아니라 정말 안타까움을 갖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사람들을 놀리는 투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바울은 지금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 배는 잃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자신의 말을 근거를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두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이게 무슨 황당한 말일까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 중 바울의 하나님을 믿고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지만 바울은 아랑곳하지 않고 담대하게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바울이 믿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믿음과는 별개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하실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모든 이들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만이 줄 수 있는 위로이며 소망입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어떤 이들은 보이지 않은 신들을 근거로 말하는 바울을 비웃을 줄도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확신에 찬 바울의 태도로 조금의 희망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사도행전에 이들에게 대해서 특별한 반응을 기록하지 않지만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바울의 태도는 충분히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고뇌에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말을 선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냥 혼자만 알고도 있어도 되는데 왜 바울은 비웃음을 당할 염려까지 감수하며 이러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함께하고 있는 이들의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견디길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죽지 않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이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태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섬기는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바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섬기는 모습을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모두 살아나려는 하는 살 소망이 끊어진 자들에게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풍랑이 치고 힘든 가운데서, 어렵고 정말 그 죽을 줄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정말 먹지 못하는 데가 수일이 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을 좀 먹어요. 여러분이 구하기 위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은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니까 힘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함께 있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힘내게 합니다. 아마도 이때 이들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남은 여정을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36절에 이렇게 그들이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바울은 이러한 태도에는 그들에게 신뢰를 주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 중간에 근처의 섬에 보이자 제수들이 도망칠까봐 몇몇은 아예 제수들 모두를 죽이자고 했는데 이미 바울을 신뢰를 하기 시작한 백부장은 이를 막았습니다. 사도행전은 이것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 이들이 탄 배는 섬 근처에 바위에 부딪혀 완전히 난파됩니다. 하지만 바울이 선언한 것처럼 한 사람도 죽지 않고 한 섬에 도착하였습니다. 땅을 밟으면 아마도 사람들은 유라굴로 강풍 한가운데서 바울이 외쳤던 여러분 모두가 살 것입니다 라고 했던 말을 기억나게 했을 것입니다. 섬에 도착한 뒤에도 바울의 태도는 계속됩니다. 모두가 지쳐 있을 때에 원주민들이 그들을 위해 불을 피우기 시작해서 바울은 이들을 도와 나무를 옮깁니다. 바울은 자신도 힘들 텐데 불구하고 쉬지 않고 자신들을 위해서 나무를 옮깁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태도로 그들을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이 옮기던 나무 더미에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뭅니다. 사람들은 놀라고 원주민들 중에 일부는 이야기합니다. 그는 살인한 자라서 하늘에서 벌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그저 손을 문 그 독사를 툭툭 털어내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행동을 합니다. 실제로 바울에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독사에 물린 듯이 말이죠. 원주민들은 그들을 신이라고 칭송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런 칭송을 또한 받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그 섬의 유지 보블리오의 아버지의 병을 또한 고쳐줍니다. 바울은 일관되게 이웃을 섬기고 그들을 위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모습을 옆에서 보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사람은 좀 다르구나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고 풍랑 한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 저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동시에 그가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보며 그의 모습에 감명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가 하는 착한 행실로 인해서 마음이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믿는 하나님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그 하나님이 누구였을까? 이렇게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까지 변함없이 그들을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그곳에서 사랑하는 로마의 형제들과 만나서 행복한 시간을 나눕니다. 동시에 그는 로마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는 한편 그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영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죄인의 신분입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그 집을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바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재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왔고, 바울은 그들에게 위로해주고, 또한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도착해도 한결같았습니다. 사랑하는 교회의 성도들과는 정겨운 교제를 하고, 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기꺼이 맞고 환영하며 그들을 반겨주고 섬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의 삶은 모든 태도는 항상 일관적이게 복음과 예수님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삶을 바울은 직접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학생들 그리고 청년 여러분, 바울을 향해는 여정은 바울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행했을까요? 나는 이 항해의 여정 내내 나의 착한 행실로 복음을 전하야겠다. 내가 잘 대해주면 그들도 하나님을 믿겠지라고 복음적인 전도의 목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잘 대해준 것일까요? 원하지 않는 착한 척 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일부러 그렇게 한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로마서 12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1절에서 13절까지는 믿는 자인 성도의 태도를, 또 14절 이후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행동을 보여주는지를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믿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싫어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악을 갚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그를 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슬픈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운 자들과 함께 웃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원수에게도 똑같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원수, 정말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에게 잘못하고 나에게 어려운 내가 다가가기 힘든 그 원수에게도 똑같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웃을 섬기는 그러한 학생들과 우리 청년으로서 이러한 삶을 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학생들 그리고 청년 여러분, 처음에 과일 가게를 하는 분들을 전도하기 위해 인근교회 성도들은 사람들이 사지 않는 가장 작은 것, 과일에 흠집이 있어 팔기 곤란한 것만 골라서 사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섬김이란 자원하여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바보가 되려고 할 때에 진실하게 신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소중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어떠한 세상과 대화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어떠한 태도를 보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를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과 그 편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드러내고 그의 착한 행실로 인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몸으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인 또 우리 교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믿으시는 우리 학생들과 청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